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될 뿐입니다. 세상의 영광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영원한 주님은 나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이오니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어린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리떼와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어린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양들을 구하겠다는 목자의 일념으로 목동 다윗은 자신의 작은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맹수들과 맞서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반복되는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이 힘겨운 날들의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양된 나에게 그러하실 것이기에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세상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오직 주께서만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오직 주께서만 나의 영광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막내인 제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막내로서 귀여움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목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주님의 아들이오니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양들에게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목동의 힘겨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협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셔서 비록 내가 여전히 목동의 삶을 살아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 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목소리, 다윗의 고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혹은 내 삶이 문제없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기쁨을 얻기 원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기 원하는 신앙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였지요. 그 관계는 부족함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돈이나 건강, 스펙 같은 세상적 가치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유일한 결핍인 주님의 말씀, 곧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양식이 날 수 없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에 또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가 다 주어져도 그의 영혼이 죽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 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끝내 모든 성도들에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목자이고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족함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은 힘든 상황이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해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위협과 해악들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협과 해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양들을 맹수로부터 구했던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나와 늘 함께 계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멍난 주머니 사정을 얼마만큼 채워주실 것인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언제 어떻게 면하게 해주실까라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구멍난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구멍난 주머니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구멍난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고 나의 환경이 여전히 힘들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더욱 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과 주머니가 채워지는 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수많은 성도들이 영혼이 사는 문제보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머니를 채운다는 표현은 그냥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을 그냥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 교회 안 다니는 내 아들, 내 손주, 내 며느리 잘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손주와 며느리의 영혼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나라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식 손주 잘 되는 것으로 그 정성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식 손주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짓밟는 것 아니냐라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 손주가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 손주 며느리가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새끼들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 안다면 이 세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만 생각하는지요? 100년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영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100년 동안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가치들만 눈에 보일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 손주,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고난스럽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까지 진노의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 아들, 내 손주, 내 며느리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합격해. 예수 믿으면 승진시켜 주실 거야. 이런 걸로 교회에 꼬드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너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라도 열심히 다녀야 자식 새끼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그분이 손주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3번째 됐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뭐 하느냐고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한두 해 다닌 분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었고 이분은 한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역장이었습니다. 구역장. 제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에게 권사님,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도론해서 이 땅의 가치들을 얻어내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구역 담당 부교역자,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면박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낸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기복적인 세계관이, 신앙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그것을 탈거해버리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앙관을 탑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관도 장착하고 싶고 없으면 아쉬우니까 개혁주의 신앙관도 저기 사이드에 구색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보다도 내 주머니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선인 겁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도 나아지고 주머니도 채워지고 영혼도 살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환경과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물로 향하는 마음을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하나님께 향하고 한쪽은 보물로 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보다 나은 환경, 세상의 가치들을 영혼이 사는 일과 동일선상에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재물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몇 주 전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설교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어떻게 상황도 나아지기를 추구하고 동시에 주머니도 채워지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혼이 사는 것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관심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성도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해와 악으로부터 성도는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핍박당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럽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소금의 역할이 어떠하고 빛의 역할이 어떠하니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소금, 진짜 빛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나는 짠맛을 내야 돼, 기필코 짠맛을 내야만 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짠맛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야 소금입니까? 아니죠. 그냥 소금은 소금이고 소금은 짠맛이 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건 소금 아닙니다. 짠맛이 나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애초에 소금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천년 만년을 놔둬도 소금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짠맛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짠맛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랑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금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소금이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와서 너희들 모두 죄인이다 이러고요, 그러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금을 뿌려대니까 세상은 소금인 성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 지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라고 지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 자기들도 충분히 부패했으면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부정한 일 하면서 소금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왜 소금 행세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소금 행세를 잘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행위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짠맛을 내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온갖 부정과 부패로 골마터지고 상처난 그 세상에 소금인 나를 던져서 소금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세상의 상처에 소금칠을 해대고 고름을 빡빡 문질러서 그 부정과 부패함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는 존재가 소금,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 죄인 맞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 너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그런데 죄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겁니다. 너희들 죄 맞아. 죄인 맞아. 소금 맛을 보니까 쓰리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소금을 뿌려대고 비벼대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빛을 내야 할까를 고민하고 방법을 터득해야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1장 4절에서는 그 빛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빛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성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빛인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빛인 여러분을 보고 예수라는 빛과 예수라는 생명을 봐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진짜 생명이 있어. 예수가 생명이고 참 빛이고 예수만이 진짜 생명이다. 자꾸 이렇게 말해대니까 세상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은 가짜냐? 그럼 나는 죽은 사람이냐? 나의 인생을 너는 부정하는 거냐?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세상은 그 빛에 자신들의 어두움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토록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더라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사업도 더하고 또 구제도 더하고 봉사도 더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칭찬을 받자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들 그런 일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의 핍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해와 악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세상적 결핍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부족함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이 은혜에 흠뻑 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면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 속에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주실 수 있겠는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세상적 결핍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목사 말도 잘 듣고 헌금도 좀 빡세게 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징징거리지 말고 한번 해보고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살게 된 자들의 삶 속에, 즉 성도들의 삶 속에 돈과 명예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출세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난과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와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당연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건강과 출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거나 그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에 따라서 그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절대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당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올리신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작품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이에게는 가난한 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이에게는 의사의 역할, 어떤 이에게는 병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공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이에게는 실패자의 역할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역을 맡은 자가 나는 가난한 역할을 하기 싫다고 배역에 불만을 나타내면 그는 더 이상 그 연극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배역을 맡길 때 그 배역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배역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내가 가장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연극이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만 이것을 혹여 운명론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을 운명론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미 내 운명이 결정됐는데 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운명이 결정됐으니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그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성공적으로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극은 나에게 배역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무대에 막이 내려갈 때 연출자와 감독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로 이 무대를 빛낸 배우들, 스태프들 이 모두에게 환호와 박수갈채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두에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무대를 기획하고 연출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소화해낸 의사와 환자,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자와 실패자 이런 역할을 맡았던 모든 배우들에게 이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구원이라는 이 무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실패한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작품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라는 무대를 이 땅에서 맡겨주신 배역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소화해야 하는 조연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이 구원이라는 무대의 정점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이라는 무대를 성공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가차없이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주연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가장 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라는 그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조연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주연 없이는 이 구원이라는 무대가 존재할 수 없었고 예수라는 주인공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거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조연조차도 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배역 마음 안 든다고 나도 사장하고 싶고 나도 부자하고 싶다고 때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왜 그렇게 철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렇게 철들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성도들의 모범이 됨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틀어지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없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을 저는 종종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현실이 지금 지옥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그에게서는 그 지옥 같은 현실에 의연하다 못해 평안함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부럽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작품에 막이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지지 않는 충실한 조연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영화로 치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감초 역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대단원의 막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이 내려갈 때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감초 배우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구원이라는 작품의 막이 내려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기대하며 이 무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연의 역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배역이 어떠한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실 때에 어떠한 위협과 해악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자굴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셔서 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